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화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할 때 십자가 앞에 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화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화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러 가지 우리 노래 가득한 번도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하늘에서 여러 가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의 찬양 이곳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2년 3월 13일 주님의 기쁜 교회 주일 대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예배의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그리고 삶의 모든 무게들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에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부르심의 길 따라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느님만 바라보며 충성되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임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교회들이 부르심에 합당하며 세우신 아버지의 뜻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말씀의 부흥이 이 땅을 덮어가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위를 향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며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의 마음을 합하여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질 때 이 땅은 이미 천국을 누리는 아버지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불길이 이 땅을 덮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의 기둥을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기쁜 교회에서 전도와 예배의 부흥이 넘쳐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영혼마다 말씀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의 감격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국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자리마다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담대히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필요들을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날마다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속히 그 삶들의 문제들이 풀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목사님, 그 심령을 담대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서론에서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매년 5월이 되면 야외 예배를 가게 되는데요. 야외 예배를 가면 그 야외에 주님의 기쁜 교회라는 배너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야외로 옮겨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자, 여기 보면 세 동사가 나오죠. 부르셨다라는 말과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씀과 보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다시 부른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성도를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모였으면 흩어져야 합니다. 부름받았으면 다시 파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송되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 스테이크라는 요리 좋아하십니까? 네, 스테이크 좋죠. 근데 맛있는 스테이크는요, 물론 첫 번째는 고기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고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고기도 간이 맞지 않고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간이 맞고 소금이 적절하게 뿌려져 있으면 그 고기는 맛있는 스테이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야, 소금이 맛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맛있다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떨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캄캄한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치는 것이 성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바로 부름의 특권이 있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부름의 특권, 자녀됨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보냄의 책임, 그죠? 보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른 말로 사명이다,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계속 요한 1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장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멈추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1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다시 내용이 반복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은 이것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한서 씨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 때문에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이란 말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지 나이가 다른 연령층에게 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또 자녀들아, 14절엔 아이들아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녀들, 이 아이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 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봉사, 전도, 교육, 훈련, 이것을 다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은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복음은 뭐라고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이 대속의 죽음 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선물로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초신자들이 이 복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비들이 돼야 합니다. 자, 아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은 초신자에서 성장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자, 그럴 때 아비들, 성숙한 자들, 복음을 알고 복음에 깊이 성숙한 자들은 뭐라고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즉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식 사건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알다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노스코라는 야다에서 온 단어죠.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저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다, 체험적으로 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초신자에 머무는 신앙생활 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20년이 다른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서 아버지로, 아이에서 이제는 다른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 자, 나가서 이렇게 영적 아비들은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이제 청년들과 같이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청년들에 대해서는 오늘 13절에 악한 자를 이겼다.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기었음이라는 이 말은 헬라 말은 니카오라는 말입니다. 니카오라는 말은 현재 완료의 시제로 과거에 성취된 승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그 승리한 것을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에 싸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니카오라는 말에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나이키라는 신발, 그 나이키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뜻이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이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베이비, 아이에서 아비로 성숙해야 합니다. 이단 사설, 어떤 이야기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청년과 같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16절, 17절에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6번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겠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가을에 피는 그 들꽃들 중에 코스모스라고 있죠.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의미고 우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곧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찬송가 478장은요 이런 찬송을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를 깊도다라고 찬송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의 의미는 이 사람을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6일째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었대라고 말씀할 때 이 세상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가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빠진 세상, 타락한 문화들, 바로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강력한 3가지 무기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게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3가지 무서운 무기가 있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입니다. 먼저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이런 본능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추우면 우리가 옷을 껴입고 더우면 옷을 벗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본능입니다. 배고플 때 느끼는 식욕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본능입니다. 근데 본능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요, 이것은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 이것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현장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 생명나무들이 많았고 그 중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마귀가, 미혹이 찾아오죠.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뭐라고요?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다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땠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저들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식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배고픈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굶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생명 과실을 네가 먹고 싶을 만큼 먹으라고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요, 식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욕심의 본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법 아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11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죠. 이 마지막 전쟁에, 이 거의 마지막 전쟁에 다윗이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잖아요, 다윗에게. 아내가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의 법 아래를 벗어나고, 여러분,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는 선악과와 같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들어왔더니 결국은 뭐예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생이라는 말은 세상을 뜻하죠.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보면 알라조네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과 허풍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 what he has and do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는 것,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먹고요, 아담에게 자랑하면서 줍니다. 그리고 허풍을 떱니다. 뱀의 미혹을 받은 것 같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여러분? 죄가 먹고 싶고 보고 싶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목을 넣으면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DNA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요, 마귀는 똑같이 이런 패턴의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고프셨을 거예요. 돌이 아마 떡같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미혹에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죠. 신명기 8장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옮겨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을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을 섬기리라고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법 안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고 말씀의 법 안에서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이제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3장 첫 번째 아담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얼마든지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미혹했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면 저들은 그 마귀의 미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축복의 나무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가 빨리 변할까요? 마음이 빨리 변할까요? 무엇이 빨리 변할까요? 사실 외모는 세월이 필요하지만 마음은 세월이 아니라 금방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조속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덕이 죽꿀듯 한다는 말처럼 하잖아요. 그냥 죽꿀듯이 계속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쪽이었다 저쪽이었다, 말씀의 법을 따랐다, 세상의 세속을 따랐다,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경향을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방향이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고 한쪽은 육체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것이 서로 대적하고 컨플릭한다는 거예요. 컨플릭 위드 이치아도, 서로 이 두 마음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컨플릭, 그죠? 서로 대적하는 이 마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의 법입니다.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14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청년들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 아닙니까? 청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말씀 안에서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원수마귀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말씀의 법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법 안에 있으면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저 선악과를 봐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같은 이런 정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라는 것들은 근데 사실 그것이 대단하고 굉장하게 보여도 사실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쫓았던 그 자랑들은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전도자로 섬겼던 D.L. 무디 목사님은요, 그 묘비명에 17절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말씀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스포츠 중에서 아는 것 중에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스포츠 중에서 가장 힘든 아마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2.195km를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2시간 이상을 뛰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 마지막에 다다를 때는요, 죽을 것 같다래요. 그냥 팍 쓰러져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토너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러너스 하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러너스 하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통스러운 순간을 참고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행복감이 온다, 희열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라토너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꼬린 지점을 생각하고 꼬린 지점이 가까이 오면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그 기쁨, 그 희열 때문에 다시 마라톤을 뛰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이번 한 주간 또 파송할 때 여러분, 세상의 미혹에 휩쓸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도 예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들은 결국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 이제 영적인 자녀에서 아비로, 청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된 제자로 세상에서 파송을 받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떨치고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의 둘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40일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것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도 이번 주간도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넉넉한 물질의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이 지역의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깊은 교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